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3절부터 참고하시고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특성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면류관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이라고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특별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다 같이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거 틀어야 되겠구나. 413장.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종이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처럼 정말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의 영혼의 시들은 영혼을 아버지 파릇파릇 생기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대언자로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4일에 걸쳐서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줄 압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고 이게 건강을 주고 이게 삶의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쓰고 나 이제 준 사람, 맡긴 자를 위해서 얼마나 이것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렸다면은 언젠가 그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금만 딱 본전만 갚는다니까 본전도 깨먹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조금만 갚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자 쳐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표시로서 상을 주실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는 이것을 멸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이거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것을 한 10가지 혹은 100가지 그걸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했을 때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그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요? 그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으면, 내가 그때 좀 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할지라도 결코 주님 말씀하시기를 상을 잃지 않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상을 꼭 챙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결단코 잊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내가 상을 챙겨주겠다.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 그 상이 바로 이 멸류관이라는 말로, 지금은 이제 멸류관이라고 하고 뭐 관이라든가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멸류관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멸류관. 옛날 성경이 참 좋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멸류관, 첫 번째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우리가 내 자랑하는 사람은 하늘에 상 받을 거 없어요. 상 받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 그 간증을 하는 사람, 그 자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기쁨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시련을 견디는 후에 그것을 인정함을 받은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견뎌낸 사람,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그대로 그냥 원망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막 하면서 그렇게 누구 원망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히 참고 정말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 인내한 사람, 그 고난을 버텨낸 사람, 그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너무 그것을 더 막 그 고통이 힘들어서 그냥 막 이거 제거해달라고 이 고통 좀 빨리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조급할 거 없어요.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바로 그 학습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일까요?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고린도전서 5장이 아니고 9장 25절 이야기 보니까 저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 사람이 달려가도 수백 명이 마라톤 코스를 풀 코스로 달려가서 딱 꼬린 지점에 들어가도 딱 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금메달 한 사람. 그와 같이 너희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저희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참고 자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부인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내려놓고 오직 상 얻기 위한 그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목적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즐거운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눈에 보이는 건 좋은 거 다 챙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상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다 상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 사람. 만족한 거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좀 절제하고 자기를 그 원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상 받기를 썩지 않을 부르의 상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지 않을 상. 하늘나라는 원래 썩는 것이 없어요. 원래가 하늘나라는 썩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고의 그 썩지 않을 상,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결단이었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여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 사도가 그 이제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 하늘나라는 원래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막 의식되면서 지자랑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좀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람 그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임신에서부터 그 이제 그 양육해서 시집 장가 보내면 그걸로 끝납니까? 평생 동안 살아는 평생 동안 애에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신덕승 집사님 지금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김장하시는 거 보면요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런 그 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애타는 그 마음으로 애에 사는 아파트 속이 사는 그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내가 관심을 가는 혹은 또 내 영역 안에 있는 나에게 관심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피면서 내 자녀들 같이 내 자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신의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여럿이 딱 있으면은요, 예? 성문에서 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좀 말을 좀 어버버 말을 잘 못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해요. 왜? 자식들이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막 그 자식들이 막 덤벼가지고 막 그냥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막 무시하느냐고 막 그냥 덤비니까 자식들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면류관이에요.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1만 제자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영으로 낳았도다.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가 가서 전도하고 세운 그 모든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마다 다 그의 영적인 자녀로서 얼마나 애타하면서 자식에게 하는 그 모든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감옥에 gat혀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1차로 갇혔을 때 쓴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 쓴 편지가 이 세 권이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도서 쓰고 디모데 후서 써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어디로 갈까요?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갈 곳은 이제는 순교하는 그 장소로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제 그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모든 막 백성들이 이제 막 그 로마 시민들이 저 붉은 수염 저 로마 저 네로가 저놈이 제가 굴질렀다고 막 황제를 죽이려고 막 반란을 일으키려 하니까 그 모든 이제 저기를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1차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1차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어서 이제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십자가 형틀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고, 혹은 그것도 안 되니까 화형들 나무 위에다가 이제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들을 죽이면서 죽이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그때 그 십자가에서, 아니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고의 이제 교수형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리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무슨 말이냐, 하늘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상 받을 것이 확실하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뭐 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후회가 전혀 후회 없다. 후회될 것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 가면 어차피 상 받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저기 가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왜 여기서 안 가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더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아직 데리러 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면류관이, 그것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막 너무나 핍박도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여튼 삶의 터전이 좀 송두리지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피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가 환란의 시작이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예수님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과 마라나타,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은 마라나타. 조금 달라요, 의관이. 자, 그런데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사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이 거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은 기쁨의 면류관은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환난 중에서 인내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은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본을 많이 보인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본을 많이 보인 성도들이 받는 상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상이냐? 영광의 면류관은 뭐라 그랬어요?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 역시 이게 본이 되는 사람이고, 썩지 않은 면류관은 제가 지금 살짝 좀 헷갈렸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 운동장에서 그 금메달 따는 사람이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자기 원하는 걸 다 절제하고 그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렇게 자기를 갖다 절제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찾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자기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육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의의 면류관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세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재림하신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번에 90이 지나가지고 이제 100세가 되어도 좀 아프면은 이제 병원에 가면 또 건강해가지고 또 돌아오셔요. 98세 되신 분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한데 그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더 건강하게 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지금 고이 그냥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은 이분을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살려드려가지고 또 이제 계속 건강하게 사셔야 될 것인지 그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개똥같이 굴려도 이 세상에 낫습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이제 온 우주적인 그 재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주님 앞에 서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이 세상이 너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가면은 어차피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아멘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조심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것. 이게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주님이 어떤 형태로서 주님이 그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도문 앞부분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기도문 앞부분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다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이 땅에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을 순하게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하면서 재수 없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욕 얻어먹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 참 저래야 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 저렇게 저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 정도 돼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욕을 얻어먹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아등바등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내세우고, 나는 손해볼지라도 나는 욕 얻어먹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때 주님이 그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욕을 얻어먹고 지금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로 되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칭찬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더 영광을 얻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욕스럽게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라. 그래서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권이라고 해요. 주권, 통치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나라 영토예요. 나라 땅덩어리예요. 우리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주님의 나라, 여기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것, 주님의 나라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이 통치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나라가, 국가가 명하는 것은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것은 아주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명령보다도 주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되고 이루어지는 나라, 지켜지는 나라, 거기가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저기 그 서울 세종로에 가면은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오른쪽에, 저 남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거기는 미국 국기가 이제 성조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들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 말 안 듣고 미국 대통령의 말.
왜? 그 안에는, 그 울타리에는 미국의 영토와 마찬가지, 미국 땅덩어리나 마찬가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나 마찬가지, 미국 국민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임시 직원들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돕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나라가 이 맛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속에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듣고 그게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마귀 나라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이냐, 이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주기도문 그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면서도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자기 뜻을 팍 꺾어가지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사형식입니다. 사형. 이거 먹으면 사형 하나님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거죠. 헌법에 뭐 하면 사형, 뭐 하면 사형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일부러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 걸리면 사형될 줄 알면서 그걸 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어기면은, 그리고 걸리면 사형인데, 아담은 그걸 알면서도 이거 걸리면은 사형인 줄 알면서도 먹고 싶은 마음, 보니까 너무 막 마음에 끌리는 그 마음, 그것만 먹으면 막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 막 유혹, 결국 그걸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쳐버리고 그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따먹는 데는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있는 그 끌리는 마음, 죄를 짓고 싶은 그 죄를 그 유혹,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법보다도 더 우선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속에 선악과가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속에서 끌리는 마음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끌려서 가는 그 길, 그게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그걸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냐 십자가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지금 당장은 비참한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이고, 아멘. 그리고 선악과는 당장은 막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이거 막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당장은 이거 하면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했을 때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앞에 선악과와 십자가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악과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 우리 속에서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울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불의의 길이고, 의롭지 못한 불의의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내 뜻을 걷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거기서 바로 이미 주님이 의로워서 너는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이 거기서 이미 추가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곤란하죠. 아니라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을 좀 잘못했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은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불의의 길이에요. 불의의 길. 의롭지 못한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게 바로 의로운 길인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신적의 장군이나 왕이 이긴 척의 왕과 왕이라고 장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의롭고 나는 불의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 이긴 자가 의로운 거예요. 이긴 자가. 근데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 최종적으로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단도 이 땅에서 막 그 힘이 있어가지고 의로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도 그 힘이 있어서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뜯기고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할 때 나도 의로운 것이고, 그분의 뜻을 거역할 때 나는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 그 제일 앞부분,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이 주기도문 앞부분을 그 이루어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의의 면류관의 주인이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결단한 이 5가지 면류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5 분야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5 분야 꼭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면류관의 주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 아버지는 우리가 참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자녀를 양육하듯이 영혼을 양육하는 세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기쁨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렇게 5가지 면류관 어떻게 얻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